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그렇긴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그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아직도 화요일 날이고요. 예, 아직도 예수님은 성전에 계세요, 그죠? 성전에 계셔서 계속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던 예수님한테 처음에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 세금 논쟁을 벌이다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 논쟁을 이제 벌였습니다. 근데 부활 논쟁을 벌였던 사두개인들,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오해했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셔. 부활은 있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부활이 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율법사는요 바리새인이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동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엄청나게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어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고,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믿었기 때문에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 논쟁은 거의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서로가 자기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두개인이 오히려 그 자신들을 그동안에 바리새인을 곤란하게 했었죠. 왜요? 그 계대 결혼법을 딱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부활은 있는데 참 대답하기가 곤란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줬어요? 단번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면서 단번에 사실은 누구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편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잘 대답한 것을 보고서 어때요? 주님이 이것이네요. 이렇게 우리 그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20장에 잠깐 가서 볼게요. (20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더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왔느니라 하시니,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서기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이 계대결혼법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구랑 결혼하겠어 이러면서 공격했던 그거를 예수님이 단번에,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부활은 있어라고 얘기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 들어준 것 같아요? 바리새인 편 들어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논쟁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율법사 서기관은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율법이 큽니까? 라고 이제 질문한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다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까 이제 그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험했다라는 이 얘기가 마태에서는 페이라주니까 똑같이 논쟁을 일으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마가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야, 그렇죠.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자신들의 그 사두개인과의 논쟁, 부활에 관한 논쟁을 일거에 종식시켜 주셨거든요.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시험하다 이런 말이 없죠. 여기서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가서 한번,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여전히 그걸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전체는 여전히, 마태는 바리새인 전체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요 마가는 서기관의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묻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 32절부터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3절은 마태복음에 없죠. 그러니까 그 지금 차이점을 지금 제가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넘어가려고 읽는 겁니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태와 마가의 약간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누가복음에는 이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복음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다시 가서 볼게요. 20장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요, 27절부터 40절까지 부활 논쟁이 있어요. 그죠? 확인하셨나요? 27절부터 40절까지 부활 논쟁. 부활 논쟁이 끝나면 누가 찾아와야 돼요? 지금 서기관 율법사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사 기사가 없고요. 바로 41절로 넘어갔어요. 41절의 내용을 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서기관, 다시 말하면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사는 없죠. 왜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누가복음에는. 원래 4개의 논쟁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논쟁 속에서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세금 논쟁, 두 번째는 부활 논쟁, 세 번째는 지금 율법 가장 큰 계명의 논쟁, 그리고 메시아의 논쟁, 4개가 붙어야 되는데 마태와 마가는 다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지금 계명 논쟁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벌써 누가는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 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가서 보세요.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선 또 이제 시험하다 페이라조라는 말을 썼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여기 율법 교사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비유가 붙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붙어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관한 얘기가 지금 뭘로 여기 이미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비유 그 얘기로 이미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에서는 그게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얘기가 여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것을 누가는 벌써 10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제가 왜 얘기했냐? 예, 이걸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율법사가 3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에서는 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게 첫 번째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마태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가는 어떤 게 첫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둘 다 합쳐가지고 이것이 어떻게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예,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신명기 6장 5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빨리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인용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죠? 손목에 베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 바깥에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박건문에 기록하라. 이거 정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할 만큼 강조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 말은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전 의지를 다해요. 전 의지를 다해요. 인텐션이라고 하거든요. 의도. 또는 will이라고 해요. 의지. 그죠? 그러니까 intention or will. 그래서 of the full, 전체 너의 전 의지를 다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다한다라는 얘기는요. 이 뜻을 다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아담이 뭐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이 네페시라는 말이거든요. 하이 네페시 하야.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거기 쓰이는 네페시예요. 네페시라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얘기하는데 이 또한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full self. 그러니까 living being, 우리 살아있는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힘을 다해서라는 말로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은 메오드라고 하고요. 그 헬라 말로는 디아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전심.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는 마이트예요. 힘, 어떤 파워, 그다음에 스트렝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음 따로, 뜻 따로, 힘 따로 할 수 있나요? 이거 막 구분해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그 단어 하나를 찾아보면 다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지만, 그죠? 사실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7절에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가르치며 이렇게 나오죠. 집에 있을 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강론할지며 이렇게 나오죠.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쇠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요. 콕콕 찌르다 이런 뜻이에요. 찌르다. 뾰족한 걸로 이렇게요.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탁탁탁 찌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게 와요. 뭔가 자꾸만 찔러요. 뾰족하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뾰족뾰족 이렇게 정신이 들 거 아니에요.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뾰족하게 해가지고 찔러요. 여러분 뭐가 찔러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다 찌르죠.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들한테 가르치라 할 때 그것을 뾰족한 걸로 찔러가면서 이렇게 하라. 그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목에 만들고요.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이런 데 다 붙여서 경문갑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다녔어요. 여기 이마에도 이렇게 여기다 동그랗게 붙여놓고 다니고 얼마나 중요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뭐 어때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주님은 두 번째 계명, 둘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어떻게요? 사랑해라.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아까 그 목숨이라는 단어를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목숨을 다하여라고 내 목숨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펫이라고 했죠? 우리 전 존재. 그렇게 얘기하신 주님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하죠.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순서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순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것과 똑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가 있는데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게 있어. 같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 인격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첫째고 둘째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웃 사랑은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있었나요? 이 말씀도 거기 기억이라고 돼 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돼 있죠? 한번 가서 볼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5페이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게 이게 신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미 구약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 오셔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 1서에 가면 그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 요한 1서 가서 볼게요. 요한 1서 뭐 3장부터 쭉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4장을 볼게요. 그냥 4장. 사랑하는 자들아,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이 요한 복음 전체 요한 1서의 전체 얘기는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 앞에 3장에 가서 보실래요? 3장 14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구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연결시켜야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뭐래요?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모든 계명이 어떻게 해요? 강령이라는 얘기는요. 이 강령이라는 얘기는 모든 계명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야, 이런 소리예요. 여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든 계명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여기 주렁주렁 어떻게 해요?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계명 안에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율법이 그 당시에 몇 개가 있었냐면요, 613개가 있었어요. 248개, 248개는 뭐뭐뭐뭐 해라라는 계명이에요. 뭐뭐뭐뭐 해라. 그 248은 왜 248개인지 아세요? 우리 신체의 각 부분들을 다 떼면 248개예요. 우리 신체의 각 눈, 코 이거 다 세면 248개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뭐 해라고 한 거를 248개를 했어요. 그리고 뭐뭐뭐뭐 하지 마라고 한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총 613개니까 365개예요. 365는 뭐뭐뭐 하지 마. 그죠? 뭐뭐뭐뭐 하지 마. 그게 365는 뭐죠? 1년이 365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전체 뭐뭐뭐뭐 해는 우리 신체 그 기간 수를 248개고요. 248 더하기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죠? 365개. 그게 합쳐지면 613개. 그죠? 이게 율법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623개의 그 율법 전체가 어디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안에 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이 율법, 그죠?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율법의 뭐예요? 완성인 거죠. 예, 우리 로마서 가서 볼게요. 로마서 의외로 길어지네요, 이게. 13장 8절부터 10절. 8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 있고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 있는 거죠. 줄줄이.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율법 다 지키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완성하실 수 있는 분. 이 서기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서기관도 딱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아까 다시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2절을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죠. 그죠?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기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33절 보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어떻게요? 낫습니다. 지금 저 성전에서 하고 있는 저렇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것보다 뭐가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가 뭐 했대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요?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이 사람이 지금 제대로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요, 우리가 정말 번제물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우리가 율법 종교적인 행위를 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참 지혜롭구나. 네가 참 지혜로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말일까요? 아직은 못 들어갔지만 가깝게 오기는 했네,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 있게 대답함을 받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더 이상 기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오긴 했으나 결국은 마침내 끝까지 들어가지 못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하나님 나라에 네가 가까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서기관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어.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이 그것을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그러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앞에 그 사랑을 완성하는 분이 와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예수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깝긴 왔구나. 네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긴 아는데 그 사랑이 누구인지 알아? 이것을 이 율법을 완성하고 그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 이거에 대한 질문, 퀘션 마크를 던져놓은 거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산상수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와 관련돼 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거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을 완성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원래 사랑이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 누구 건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5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다음 내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서기관, 다시 말하면 율법사가
천국에 가까웠으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먹었다라는 게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아직 못 알아먹었다. 왜 예수님을 알아먹는 게 그럼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될까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되겠죠? 이 부분은 내일 이제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